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민족들 간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전쟁은 본문에 나오는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 사이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이제 개인에 대한 살인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커다란 집단 살인인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골짜기라는 뜻으로 사해 주변 골짜기에 소금 평지와 역청 채굴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후일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릴 때의 염해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반 백성이나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한 나라의 군왕이나 통치자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백성들은 그 통치자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시저가 그러했고 히틀러,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어느 지점에선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며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전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간의 정욕으로 인한 탈취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지나친 야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또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거침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바로 이때부터 상대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까지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의 기록을 통하여 이 전쟁과 전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욕심은 결국 전쟁과 같은 크나큰 화를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등장하는 여러 왕들은 모두 자신의 이득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주었던 관대함이나 양보의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처참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크나큰 화를 불러옵니다. 둘째로 세상적인 욕심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롯은 소돔이 싸움에서 패망할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롯은 그의 부를 채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은 재산 증식에 급급하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살아갈 자유마저도 빼앗겨 속박당하는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든든해 보이는 성벽과 세상의 친구들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는 가난함과 포로 생활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어리석은 결단의 대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욕심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용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돌라오멜과 아브라함은 둘 다 전쟁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은 질투와 오만함을 가지고 출전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죄 없는 포로들에 대한 동정심과 그의 친족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그의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출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동기는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득이나 야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전쟁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할 결심을 한 아브라함의 용기는 본받을 만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롯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기보다는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압제자의 오만함을 꺾으셨으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하신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넷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소돔 사람들과 주변 성읍 사람들의 행위는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그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하셨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름졌던 골짜기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그 더러운 자취를 뜨거운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묻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석이 우리에게 죽음을 연상케 하고 무지개는 무서운 폭우와 홍수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자들을 유황불로 멸하심으로 그의 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살 된 여학생들에게 나의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 그들의 글을 심사하던 선생님이 한 아이의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의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1947년 2월 17일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의 오빠가 죽고 오빠가 신던 신발과 털 내복이 내 것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다 떨어진 신발에 얼마나 발이 시려웠으면, 또 내복이 없어서 얼마나 추웠으면 오빠가 죽는 날이 오히려 기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인간사의 가장 슬픈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쟁과 크고 작은 싸움을 모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갈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행복을 위한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며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